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대속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속물.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합니다. 대속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몸값입니다. 몸값.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값이 나옵니다. 죄의 값.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값을, 예를 들어서 값을 따지면 우리가 1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이게 값이죠. 근데 죄를 지으면 그 값이 1000만원, 1억, 10억이 아니라 그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1000만원, 1억, 10억이 아닌 사망이라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겠다는 거죠. 내가 갚겠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대속물, 몸값, 즉 죽음, 몸값이 죽음이죠.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사람들 간에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이쪽에 하나 놓고 반을 이쪽에 놓고 반을 이쪽에 놔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어떤 의식이냐면 우리가 둘이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이 동물들처럼 죽게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을 어기는 죄, 그 값은 바로 죽음이다. 그만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신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신과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잡아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의 값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짐승들처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방법은 바로 죄의 값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대속물이 필요했죠. 몸값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에 헬라 문화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면, 패배하면은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은, 구제 방법은 뭐냐면 대속물, 즉 몸값을 내면 생명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갚아주마. 그 죄의 값, 사망이라는 그 값을 내가 갚아주마.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체납이 됐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체납이 된 거예요. 딱지를 떼었는데 그냥 안 냈더니 계속해서 여기에 과태료가 추가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요즘 그 가상계좌번호가 오죠. 가상계좌번호가 오면 누구든지 그 번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번호는 내 거예요. 저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아무나 넣어도 다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계좌로. 거기다 누군가 대신해서 돈을 내주면 끝입니다. 내가 다시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내주는 거죠.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남이 내준다는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이 죄의 값을 책임지는 것, 양심적이고 착하고 늘 독립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자립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내 문제야.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이 문제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둘째 사망, 지옥 판결인데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뭔가를 스스로 해보겠다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에 와서 내 문제를 토설을 하고 발설을 하고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돕는 방법을 찾고 이러면 문제들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이것이 목장 모임의 매력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그런 것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돈을 내고 그들이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자기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마음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목장 모임을 잘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는 좋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한테 맡겨라. 네 짐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갚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됐어요. 주님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야지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그러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승무원들이 앞에 나와서 구명조끼나 입고 방송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시고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먼저 하세요. 자기 먼저 입으세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으로부터 대성물 대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함으로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중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인데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었는데 마지막 생을 어디서 보내게 됐냐면 모든 걸 이제 다 내려놓고 장애인 그 시설에 들어가서 한 아이를 맡아서 그를 섬기는 일을 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 사역을 그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내가 상처를 입어서 치유를 받으면 나와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에게 대접을 하고 섬길 때 지쳐요,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겠다.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내게 갚을 수 없어 보이는 사람, 일부러라도 그에게 말을 붙이고 이번 주에는 그에게 식사하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기 어려우면 요즘은 모바일로 이제 그에게 커피를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와 관계를 가질 수가,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다시 갚을 만한 사람 말고, 저 사람은 도무지 나와 관계도 안 좋고 또 형편도 안 돼서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나에게 절대로 갚을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꼭 찾아보시고 그에게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제와 구호, 아프가니스탄의 그 먼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돕기 어렵습니다. 그런 날에 우리 5천원을 보내고 10,000원을 보낼 수 있다면 보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자를 대접하고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 그는 못 갚겠지만 그러나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을 때 이제 내가 필요로 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고 그와 함께 식사하고 싶고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게 갚을 수 없어도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며 대접을 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갚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되겠니?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몸값을 지불해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